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장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음 주는 우리 성탄을 기념하는 성탄 기념 예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우리 성탄의 의미를 우리 찾고 있는데 성탄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예수님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하시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은 그 시간부로 우리는 멸망의 이러한 길이 아니라 영생의 길을 걷게 되어 짐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또 하나의 의미를 오늘 찾고자 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일에 대해서 우리 그 예언과 사실이 기록된 성경이 누가복음 1장과 2장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성경과는 좀 무관한 그러한 한 인물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을 하는데 그 인물이 누구냐면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2장 1절의 말씀 보면 2장 1절, 이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가이사 아구스도 이 사람은 역사 중에 그 로마 황제 바로 옥타비아누스, 나중에 이름을 바꾸어서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로마의 초대 황제가 되어집니다. 이 로마 역사상 가장 천재적인 그 정치가이고, 그리고 세계 역사에서도 손꼽히는 지도자로 뽑히는 사람이 줄리우스 시저라고 하는 그러한 인물이 있습니다. 이 시저의 조카였다가 양아들이 되어서 나중에 훗날 로마의 첫 황제가 되어지게 되어집니다. 그 당시에 로마는 세계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하면서 이 로마는 세계의 중심이었고요. 그 중심 중에 중심이 누구냐? 바로 로마 황제입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는 모든 법에서부터 자유롭다라고 하는 선언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로마의 영광, 이 로마의 아주 그 권력, 그 모든 중심이 바로 가이사 아구스도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투스 하면은 존엄자라는 뜻이고, 신의 계시를 통해서 위탁된 존재라는 뜻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신의 계시를 통해서, 그래서 모든 그 신의 영광을 물려받은 존재, 다시 말해서 신적인 존재, 신의 아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황제는 자연스럽게 신적인 존재가 되었고, 로마 각처에서 아우구스투스 신전을 세우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백성들은 무엇을 고백하느냐? 가이사가 주님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시켰어요. 그래서 초대 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이 고백을 못해서, 그래서 아주 엄청난 무서운 핍박을 받게 되어지고, 때로는 순교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러한 가이사 아구스도예요. 그래서 이 가이사 아구스도가 명령을 하는데, 이 절대 명령입니다. 뭐라고 하느냐? 천하로 다 호적하라. 이 군사들을 얼마나 모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당시에는 건축이 많았기 때문에 노동력을 얼마나 모을 수 있는지, 또 국가 운영을 통해서 세금을 얼마나 거둘 수 있는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 가이사 아구스도가 천하에 다 호적 주민 등록을 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 명령 가운데 두 인물에게 집중이 되어지는데, 3절부터 말씀 보면,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예수님의 부친입니다, 다윗의 집 족속인 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정원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마리아는 이미 만삭이고요. 그리고 이 갈릴리 나사렛부터 이 베들레헴까지는 직선 거리로 130km, 100km가 넘는 그러한 엄청난 이 교토까지가 50km거든요. 그래서 교토를 왕복하고도 한 번을 더 가야 되는 그러한 엄청난 거리를 걸어서 그래서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 오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이 역사적인 흐름 가운데 벌어지는 일이지만은 이 이면에 누가 계시느냐?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요. 하나님의 예언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을 선고하던 그 미가서의 말씀에 보면은 미가서 5장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미가서뿐만이 아니라 이사야서 그리고 시편 그리고 구약 성경 전반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명도 정확하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러니까는 갈릴리에 살던 이 예수님의 그 부친과 그 모친이 갈릴리에 살다가 천하의 호적 명이 떨어져서 베들레헴으로 오게 되어지는 이 모든 이면에 누가 계시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오신 이 예수님께서는 그냥 오신 분이 아니세요. 활동하다가 그냥 잡혀서 죽으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셨고 예언의 말씀대로 채찍에 맞으셨고 예언의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리고 예언의 말씀대로 부활하신 그러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언대로 말씀대로 그렇게 모든 예언과 말씀을 성취시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세상은 먹고 그리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갈고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는데요. 이 예언의 말씀을 믿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 이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오늘 시므온이라는 한 평범한 인물에게 집중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여기 이 우리 한국어 성경에 빠져 있는 번역이 하나 있는데 그 예루살렘의 앞에 단어가 하나 빠져 있습니다. 한국말로 뭐냐? 그러나 보라라는 그 말씀이 번역이 안 돼 있어요. 그러나 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지금 세상 역사의 중심은 로마이고 그리고 아구스도가 되어집니다. 로마가 전쟁을 시작할 때 전쟁의 신이었던 야누스 신전에 문을 열어놓고 그리고 전쟁에 나가거든요. 그래서 로마 백성들이 야누스 신전에 문이 열려 있으면 로마가 우리나라가 전쟁을 하는구나. 그래서 승리의 기원을 빌기도 하고 그렇게 야누스의 문을 열어놓는데요. 그런데 이 가이사 아구스도 이 시대에는 야누스 신전의 문이 한 번도 열리지 않습니다. 로마에게 평화가 찾아와요. 그래서 팍스 로마나, 팍스 로마, 로마의 평화. 그래서 세상의 중심이 로마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루가는 뭐라 그러느냐? 로마가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라, 그러나 보라. 역사의 중심은 로마도 아니고요. 역사의 중심은 아구스도도 아니고요. 역사의 중심은 바로 예언의 말씀대로 오실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가 기세 등등한 것 같지만은 그러나 역사 속에 멸망을 하게 되어지고요. 세상은 예수님 오시는 것을 기점으로 BC와 AD로 예수님 전, 예수님 후 세상의 중심, 역사의 중심은 예수님으로 나누어지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 기다림은 막연한 소망의 기다림이 아닙니다. 예수님 오시겠지, 언젠간 오시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기다림이라는 뜻은 무엇이냐? 예를 들어서 가장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게
우리 한 여성이 임신을 하면은 그러면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닌 거예요. 언젠간 나오겠지. 아니에요. 예정일 딱 받아놓고 기다립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예정일을 정해 주고요. 그리고 10개월을 뱃속에서 아기가 자라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머니의 그 삶은 무엇이냐? 아기를 기다리는 삶으로. 뭐 언젠간 나오겠지. 아니에요. 10개월 후에 나온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머니는 그 인생이 다 바뀌게 되어집니다. 먹는 것도 바뀌고요. 마시는 것도 바뀌고요. 보는 것도 바뀌고요. 듣는 것도 바뀌고요. 가족도 바뀌고요. 그리고 삶이 편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시몬이 예수님을 기다렸다라는 것은 막연한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오신다. 26절 말씀 보면 26절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그러니까는 이 시몬은 우리 성령의 그 말씀대로 죽기 전에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을 받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은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그러한 귀한 예배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예언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예언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예언보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예언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1절의 말씀에 보면은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리우셨습니다. 그러니까는 갈릴리 사람들이 하늘을 쳐다보면서요. 그리고 이 신약 성경의 서신들이 오고 갈 때 이미 사람들은요 500여 명이 같이 그것을 보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지키면서 그것을 전하면서요. 그래서 부활만을 얘기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도요. 우리가 보고 들은 거를 증거하지 않을 수 없다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았고 그리고 증거하면서, 그래서 죽음의 길을 어떻게 거짓으로 죽겠어요? 어떻게 500명이 그 초대교회에, 그리고 그 역사 속에 수십만 명의 그 초대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거짓을 위해서 죽어가겠어요? 예수님을 보았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고 그리고 하늘로 올리신 것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뭐라고 말씀을 전하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니라 하였느니라.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성경의 마지막입니다. 이것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면서 성경이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탄을 통해서 깨우쳐야 됩니다. 말씀대로 오셨고 말씀대로 죽으셨고 말씀대로 올리우시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 말씀대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25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 오신 것을 믿었던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 삶의 모습이 어떠냐?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첫 번째 의롭고 두 번째 경건하여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기다렸던 그러한 인물이 되어집니다. 시몬에 대해서 두 가지예요. 의롭고 경건하다. 이 의롭다라는 것은 이 두 가지 표현이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은 의인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옳다 하시는 그러한 의인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의롭다라고 쓰여질 때는 그 삶의 모습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시는 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시몬은 마음을 다해서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이 모습을 의롭고라고 표현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의로운 이러한 이 시몬의 삶의 모습이 무엇이냐? 경건하다라는 거예요. 이 경건이 우리식으로 표현을 하면은 이 경건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더 좋은 것을 선택하다. 이게 경건이에요.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나를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는 수많은 선택과 결정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시므온은 예수님 지금이라도 오실 수 있기 때문에요. 예수님 지금이라도 오셔도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해서, 그래서 경건한 삶, 더 좋은 것을 선택한 그러한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 바로 시므온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1절에,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은 예수님 다시 오심을 선포하면서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는 성도들의 모습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느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예수님 지금 오셔도 부끄럽지 않도록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스베떼오 김미시떼, 음미해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을 보면은요, 좀 뭔가 수상한 음식이 있으면은 냄새도 맡아보고요, 이게 상했는지. 그리고 아까우니까는 버리지 못하고 좀 이상한데 하면은 햇바닥으로 대보고요, 맛도 보고요. 그래서 음식을 조심조심 그렇게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구별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사람, 예수님 지금 오셔도 나 부끄럽지 않습니다 하는 사람은 바로 모든 일에 대해서 조심스럽게요, 생각해보고 그리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질문이 무엇이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거를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내 인생 속에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기에 바른 답을 내어드리는 것, 이것을 보고 바로 의롭고 또한 경건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어제 카톡을 메시지를 하나 받았는데 제가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좀 나중에 연락이 왔는데 회사에서 회식 중이었어요. 집에 오니까는 새벽 2시였습니다. 최근에 직장을 옮겼는데 술 모임이 너무 많습니다. 사회생활 하랴, 직장생활 하랴, 또한 신앙생활 하랴,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너무 많이 불려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답을 주기를, 세상 속에서 사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다, 우리 다니엘처럼 잘 이기자, 생각해보고 결정해보고 이것이 예수님의 뜻이 확실하면은 사자굴이라도 들어가는 이러한 다니엘의 그 삶 속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듯이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 속에 성탄절은 2021년 전에 예수님 오심을 기념하는 그러한 예배뿐만이 아니라 우리 매일의 삶이 내 마음 속에서 성탄절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 나에게 오시는 거예요. 지금 오셔도 이미 우리 예수님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지금 오셔도 부끄럽지 않은. 그래서 어떤 성자는, 이분이 수도원에 계실 때는 이제 학생 신분으로 계셨는데, 수도사로. 그런데 그 선생님이 묻습니다. 1시간 뒤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무엇을 하겠느냐? 그랬더니 난리가 났어요. 아유, 빨리 교회 가야죠. 왜? 회개하러. 그래가지고 내 숨겨진 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예수님 1시간 뒤에 오신다니까 이거 문제가 보통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 회개하러 교회로 뛰어가겠습니다. 나 그 친구에게 뛰어가겠습니다. 왜? 싸웠거든요. 그래서 빨리 화해해야 되니까. 예수님 1시간 뒤에 오신다니까는 이거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막 발표를 하는데, 성자라고 불리는 이 일로시우스라고 하는 분은 자네는 무엇을 할 건가 하고 물어보니까요. 그러니까는 이분이 뭐라고 하시느냐? 저는 아무것도 안 하겠습니다. 할 게 없는 거예요. 순종하라 하면은 순종하고요. 교회 나오라 하면은 나오고요. 그리고 회개하자 하면은 회개하고요. 용서하자 하면은 용서하고요. 말씀이 들리는 대로, 주께서 깨우쳐 주시는 대로 그렇게 살아 보니까는요, 1시간 뒤에 예수님 오셔도 별로 할 게 없는 거예요. 찬양하며 감사하며 그렇게 나 예수님을 기다리겠습니다. 이러한 사람을 뭐라고 부르느냐? 후대 사람들은 성자라, 의롭고 경건한 사람으로 그렇게 불려지게 되어집니다.
우리 매사에 하나님을 인식하는 이 의롭고 경건한 삶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그 삶 속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져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의롭고 경건한 삶은 내 삶 속에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원으로 오시고요, 건강으로 오시고요, 풍요로 오시고요, 은혜로 오시는 우리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앞에 우리 예수님, 지금 오셔도 내가 부끄럽지 않은 이러한 경건한 삶을 드리며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삶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삶 속에 반드시 은혜와 복을 부어 주십니다. 출애굽기 1장의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축복은 생육하고 번성을 하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번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애굽 사람들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히브리 여인들을 불러서, 이 산파들을 불러서, 아이 낳는 그 일을 도와주는 산파들을 불러서 남자여거든 죽이고 여자여거든 그는 살게 두라, 이렇게 애굽 왕이 명령을 내리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장 17절 말씀 보면은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를 살린지라. 여러분, 애굽 왕의 왕명을 어기면은요, 이거는 바로 사형이 되어집니다. 죽음이에요. 그런데 이 서슬이 펄은 애굽 왕의 명령이 아주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산파들은 누구를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애굽 왕보다, 세상의 흐름보다 내 삶의 중심은 누구시냐? 예수님으로 정해져 있는 그러한 삶이에요. 그래서 그냥 몰래 살립니다. 그랬더니 애굽 왕이 산파들을 부릅니다. 너희가 어찌 이같이 하여 남자를 살렸느냐? 산파들이 아주 지혜로워요. 히브리 여인들이 애굽 여인과 같지 않아서 건장해서 우리가 가면은 벌써 애 순풍순풍 나가고 그거를 죽일 겨를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이러한 산파들에게 출애굽기 1장 20절에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내 인식 속에 하나님 중심, 나의 이 인생의 역사의 중심으로 오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은혜의 주님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오시는 거예요. 백성은 생육이 번성하고 힘이 강대하여, 집안이요 강건해지고요, 번성해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하신지라. 여러분, 우리가 믿은 만큼 살아요. 딱 믿은 만큼 살아요. 내가 하나님을 많이 믿어드리면은요, 많은 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내가 하나님을 불신하면은요, 딱 그 정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그러한 삶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시몬,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인식하며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의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우리의 몸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가운데 아멘 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멘 하면은 살라는 거예요. 한국의 가수 중에 현이라고 하는 가수가 있습니다.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고 수십억의 기부를 한 그러한 아주 귀한 이 부부인데요. 그런데 대한민국 남자들의 공공의 적입니다. 왜냐? 부인에게 너무 잘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최수종이라는 배우와 그리고 또 한 사람은 현이라는 가수가 있어요. 어째서 힙합 이 아름다운 미모의 여배우가 힙합 가수랑 결혼을 하는가 했더니 너무나 예수님을 잘 믿는 신실한 청년이고요. 그리고 부인에게 너무너무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인터뷰하면서 물었대요.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부인에게 잘하시느냐? 대한민국 남자들의 공공의 적으로 그렇게 여자들의 부러움을 사며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 아버지가 그렇게 하셨느냐? 아니면은 인생의 어떠한 그 모토가 되어지는 어떤 그러한 존경받는 그러한 분이 그렇게 하셨느냐? 그랬더니 이 현의 대답이 너무 간단한 겁니다. 예수님께 배워서 아내에게 합니다.
제가 말을 잘못한 것 같은데 뒤에 사모가 있어요. 예수님께 배워서 아내에게 합니다. 예수님께 배워서 아내에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 생활입니다. 예수님께 배워서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세대에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세대는요 포악하고요, 세대는 험하고요, 이 세대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들어오면은 부드러워야 됩니다. 말이 부드러워야 되고요, 표정이 부드러워야 되고요. 그래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살았던 분이 바로 시므온이고요. 이러한 시므온의 삶을 하나님께서 의롭고 경건하여 그 위에 누가 계시느냐? 성령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삶에 정말 영광을 넘치게 하시는 그러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삶, 예수님을 인식하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 2000년 전에 태어나신 분이 아니세요. 오늘 내 마음에 함께 계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1954년 한 인물, 이분은 1954년에 고등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피를 토하고 쓰러지는 거예요. 한국 전쟁이 끝나고 나서, 그래서 이제는 자유의 시대가 찾아왔기 때문에 앞으로 나 잘 살아봐야지. 그래서 잘 살기 위해서 아주 중노동을 하며 그렇게 끼니를 굶어가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피를 토하고 쓰러지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병원에 실려가게 되어집니다. 렌트겐을 보면서 이 의사들이 보니까는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이 고등학교 2학년 이 젊은 친구가 들으면은 쇼크를 받게 될까봐 영어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3개월밖에 아니면은 6개월 그렇게밖에 못 살 것 같은데. 그랬는데 이분이 그 미군들과 함께 일을 했기 때문에 영어가 귀가 열려 있었습니다. 아니 내가 3개월밖에 못 산다고요? 6개월밖에 못 산다고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어떻게 하냐고. 그랬더니 제가 영어를 들을 줄 압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그 청년에게 쳐다보면서 오른쪽 폐는 썩을 대로 썩어 있고 먼지를 많이 마시고, 그리고 노동을 하다 보니까 오른쪽 폐는 썩을 대로 썩어 있고 왼쪽 폐는 벌집처럼 구멍이 나 있네. 그래서 이것은 수술도 안 되고 약도 없기 때문에 그냥 집에 가서 만난 거 먹고 즐겁게 살다가 어차피 100년 두고 보면은 20살에 20살에 죽으나 70살에 죽으나 거기서 거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라고 위로도 아닌 위로의 같은 그런 말을 들으며 이분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17살에 양쪽 폐가 완전히 고장이 나서 그러니까 보니까는 온 전신으로 나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3년의 전쟁이 끝나고 이제 살아보겠다고 열심히 살고 있는데 이 절망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섭게 다가오는지, 이분은 대대로 불교 집안이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연부를 외웠다는 거예요. 나무아비 다물 관세 연보살 똥똥똥똥 두들기면서 연부를 외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부처는 있는지 아무런 말도 들을 수 없고요. 마음속에 늘 절망이고요. 아무리 연부를 달달달달 외우고 그리고 불경을 읽어도 대답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었던 그 누나의 친구가 부산의 동네 여고를 다니는 그러한 분이었는데, 이번 표현이 예수님에게 미친 여자라는 거예요. 그냥 다가와서 예수님 믿어라, 예수님 믿어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다, 불교에는 구원이 없다, 오직 예수님 뿐이다, 계속 말을 하니까 이게 너무 정신 사놓고 듣기 싫어서요. 누나, 이 방에는 페페병균으로 가득합니다. 나랑 같이 죽고 싶지 않으면 나가시오, 꺼지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하여튼 수업해도 이분이 생각나고요, 밥 먹어도 이 사람이 생각나고요. 도대체 말을 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폐병균에 나는 안 죽는다라는 거예요. 저 예수님, 예수라는 사람에게 미치면 저렇게 되는구나 그러면서 쫓아내야지, 피 섞인 그 폐병균이 섞인, 그래 안 죽는다고 하면서 폐병균이 섞인 침을 얼굴에 뱉고 욕을 하는데 그 누나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여 이 병자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영혼을 회개시켜 구원하여 주옵소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엎드려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 누나의 친구, 그 누나를 보게 되어졌습니다. 이 여자가 왜 이러나? 내 친척도 아니고 내 가족도 아니고 내 애인이 아닌데, 그런데 이 여자 왜 이러나? 예수님 믿는 사람은 믿음과 사랑이 있구나. 그래서 울지 마요 누나, 내가 누나를 위해서 예수 믿어줄 테니까. 그런데 어떻게 믿는 겁니까? 근데 누나도 잘 몰랐대요. 그래서 일단 성경 읽자 하고 성경을 내미는데 성경이 너무 두꺼운 거예요. 내가 몸이 너무 안 좋은데 이거 읽다가 아마 죽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일단 읽자 하니까는 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을 피니까는 낳고 뭐 이런 게 성경인가? 죽을 사람에게 낳고. 그랬더니 그 누나가 뭐라고 하느냐? 너 생선 좋아하지? 네 좋아하죠. 거기 가시에 있지 않냐? 이 가시 있죠. 성경에도 이 뼈다귀가 많다. 걸러낼 건 걸러내고 그 살만 먹으라. 하여튼 기가 막힌 말을 했습니다. 이분이 뼈다귀는 낳고 이런 은혜 안 되는 말들은 골라내면서,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니까는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읽다 보니까는 성경이요 불교와는 전혀 다르더라는 거예요. 불교에는 체념의 종교입니다. 자기를 비우고 허무무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비우고 그리고 자기를 체념하고, 그래서 허무한 이 체념의 종교가 불교인데요, 성경에 예수님은 체념하라 이런 말씀이 없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하시고 걱정하지 말라 하시고, 예수님이라는 이 분은 철학이나 상식으로 설명을 하시는 이러한 이론으로 종교를 세우신 분이 아니라, 죄인이 오면은 그냥 용서해 버리시고, 병자가 오면은 그냥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가 오면 쫓아내 주시고, 이분이 아무리 이해해도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오병이여 말이 되느냐? 어떻게 물고기 2마리 그리고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냐? 말이 되느냐? 예수님 처녀의 몸에서 나신 것이 말이 되느냐? 부활이 많이 되느냐? 그런데 이분이 거기서 은혜를 받았어요. 왜? 우리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시구나. 내 몸은 의학적으로 죽었는데요, 상식이나 철학으로 오신 분이면은 이 안에도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분에게 유일하게 필요한 것은 바로 기적이었습니다. 죽었던 몸이 살아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니까는요, 이 성경은 의학도 아니고 단순한 이론적인 종교도 아니고 기적으로 충만한 그러한 이 성경이고요, 예수님은 그 일들을 기적으로 해결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예수씨, 예수님이라고 부를 줄 몰라서요, 예수씨 정말 구원자라면 나를 고쳐주세요. 80살 노인 고쳐봐야 별로 도움 안 되지 않습니까? 이 쌩쌩한 17살이 고쳐다가 믿음으로 주셔서 주께서 써먹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요, 여러분 기도에 응답이 오면은요 마음에 평안이 오게 되어집니다. 평안해져요. 병이 있건 세상에 두려움이 있건요, 내 가운데 믿음이 들어오면은요 마음이 평안해져요. 이분이 성경을 읽으니까 로마서를 읽어보는데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더랍니다. 그런데 이 글이요 내 마음속에서 살아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평안과 이 믿음을 경험하면서, 그러면서 이 죽음의 폐병 가운데 낫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세계 최대의 교회를 세우는 이러한 조영기 목사님의 간증이 되어집니다. 의학적으로 죽은 사람이요 기적의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고요,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세우게 되어지고요,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면서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이신 그 역사의 중심에 누가 계시느냐?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계시는 거예요. 세계는요 역사가요 예수님 오시기 전과 예수님 후로 나누어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고통이 끝나고 우리 예수님의 주시는 그 은혜, 그 축복, 그 모든 삶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으로 누려지게 되는 삶의 중심은 무엇이냐? 우리 예수님을 믿어드리는 거예요. 내 생각과 마음의 중심이 예수님이 되셔야 됩니다. 말을 들어보면은요 불신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 더 당당해요. 안 된다는 거예요. 못 고친다는 거예요. 안 낫는다는 거예요. 불신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 더 당당합니다.
여러분 이 소리 우리 다 입에서 걷어내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믿음만큼 갑니다. 믿음만큼 복을 받습니다. 정말 이 조영기 목사님을 위하여 눈물 뿌리며 의학으로는 끝났다는데요. 그런데 나을 수 있다. 예수님은 구원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을 믿자. 그 믿음대로 한 청년이 구원을 받게 되어지고요. 목회자가 되어지고요. 하나님의 귀한 종이 되어집니다. 우리 불신의 말들 우리 입술에서 다 걷어내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말들로 우리 당당하셔서 우리 나에게 오신 우리 예수님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삶 모든 것이 우리 변화를 받아서 우리 예수님의 축복 가운데 그 구원 가운데 우리 살아 승리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